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나는 어디로, 대한민국은 어디로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이 과정은 이미 창세기 15장 5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아 이리 나와봐 하고 밤에 밖으로 끌고 가세요. 저 하늘을 우러러 물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내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에게는 이 복을 허락하셨어요. 이런 중에도 이 약속의 백성이지만 순종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 중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정탐꾼을 보냈는데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족장들을 뽑아서 그러는데 10지파 사람들이 그곳 땅들은 무섭다고요. 그곳 땅들은 이스라엘 자손한테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해서 거기에 레피룸 후손 아낙 자손이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 그와 같았을 것이라. 우리가 정탐하러 갔는데 10정탐꾼들은 이 봤을 때 아낙 자손이 너무 커서 우리를 메뚜기 같았다. 그러니까 14절 1절에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험악한 적과 굽는 땅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려 하는 것인가? 새로운 지휘관을 뽑아가지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거기는 공동묘지도 있고 우리가 고기도 뜯어먹고 할 수 있지 않느냐. 돌아가려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 옷을 찢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기 위한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푸른 땅이라. 할렐루야. 이 땅을 즐겨하시고 기뻐하면 이 땅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 처자들도 이제 그들의 칼에 죽었구나 하고 이걸 입으로 시인하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예요? 야, 그것은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이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기뻐해야지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면 복을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뻐 받아들인 것이 순종입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과연 적과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독일 병정들이 유럽의 병정들이 할 때 우리가 하나님 편이라고 전쟁을 했지만 링컨이 참모가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이 전쟁이 이길 수 있지 않겠어. 그때 링컨은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했던 유럽은 망했고 링컨은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편이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에도 그 같은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나타났어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나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적과 끓이는 땅으로 가고 있으니까 오늘 일을 해보니까 불평불만이 있고 내일을 생각해보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글로벌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나는 영어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능력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글로벌 시대 적과 꾸린 땅에 들어가겠어요? 이러고 외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이 있단다. 너는 나와 함께 하는 거야. 할렐루야. 네가 해야 할 모든 일의 주인이 나란다 하고 말씀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정을 행했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작은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하시는 건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원망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원망하면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원망하면 미래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백성을 원망하면 적과 꾸린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가 못 됩니다. 할렐루야. 이 대한민국은 적과 꾸린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벌써 창세기 15장에서 그래요. 저 하늘에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을 너에게 줄 거야. 이 많은 복을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하셨으면서도 이삭에게 준다고 하셨으면서도 야곱에게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서도 하나님은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 40년간을 광야에서 유리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원망하는 자는 지금 이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6.25의 참상을 겪었고 2차 오일 쇼크를 겪었고 국제통화기금 IMF 시절 지금 말해서 예환위기도 겪었고 미국의 금융위기 동안 글로벌 금융위기도 겪었고 코로나 팬데믹도 이겨냈습니다. 지금 정치가 불안합니다. 경제가 불안합니다. 이때마다 우리는 0% 성장을 합니다.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 건 딱 두 가지. 하나는 기술이요, 하나는 경제가 성장하는 거예요. 경제가 마이너스 가면은 망하는 것입니다. 기술을 선점하지 않는 보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그렇게 보았던 강대마다 문문가에까지 있었던 코스닥이라는 필름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이 모바일 시대, 이 필름 시대가 아날로그 시대가 끝난다는 것을 알면서 아프리카까지 점령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임금을 줬어요. 모든 애들은 그 직장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날로그 시대를 지나고 디지털 시대가 오니까 그 회사가 망하게 돼요. 그런데 인수할 회사가 없어요. 왜? 임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영원하다고 생각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낙엽처럼 이슬처럼 사라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이런 위기가 오지 않게 하려면 너희들이 나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원망하는 말을 그들에게서 들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하더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이 위험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이 기회는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 위험은 우리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이 어려운 시대는 더 이상 이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합니다. 길을 열어주세요. 이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속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는 전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이것을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20세 이상은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요. 선거 투표하는 연령이 18세가 됐다고 하면 18세부터 자기가 투표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투표 장난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냉정하게 생각하고 투표 한 점을 던져준 데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던져서도 대통령이 되고 위정자가 되는 그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표를 준 내게 책임이 있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분명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서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라. 여호수아와 갈렙에 의해 20살 이상에서는 여호수아. 그러니까 정탐꾼을 갔을 때 그 레피님들이 있을 때 그 아름다운 땅, 그들은 우리의 밥이었어. 세상의 이 경제력이나 기술의 위기, 이것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의 밥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밥이 되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그 두음의 떡을 살을 나눠 먹었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할 이 제사함에 피로 제사를 해주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이교 이단들은 피를 요구하십니다. 인간의 생명을 요구하는데 우리 주님은 생명을 요구한 일이 없어요. 이삭을 잡으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만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순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내놨지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하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패를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실현하는 땅을 보리라. 안악자손이 있으니까 우리는 죽었다. 저들의 칼에 끝날 것이다 하는데 19살 미만과 갓 태어난 아이들은 내가 전부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 자녀는 너희에게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고 40년간 광야에서 방해할 것이다. 다 죽어가는 모습 보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이런 사람들 우리의 소원은 70이요 강건해야 80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두 번째 연영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소원. 광야에서 30에 나왔으면 40년간 배에 있으니까 70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연영이 평균 수명이 30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40년을 더해서 70이 돼요. 40에 나온 사람 30을 넘어서니까 강건해야 80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인간이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없이 120살로 산다고 할 때 노아의 홍수가 있을 때 노아의 방주에 홍수 인간을 맺는 것을 한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수하는 120세가 될 거라고 영을 거둬가 버렸어요. 영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타락해버리니까 120살 수한도 못 누린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60을 산 무슨 말씀을 해요? 너에게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며 새 예루살렘은 이삭이 바쳐진 모리아산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재 있는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디에 우리가 한갑 있고 진갑 있고 뭐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100세가 어린아이 같아요. 할렐루야. 100세가 청년과 같단 말입니다. 이것을 나무의 수완처럼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주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는 장례식장에서 우리의 수완은 70이요 강건해야 80이라는 건 사라져야 합니다. 인간의 수완은 120이라는 말도 사라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영을 거두가셨고 우리는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히 죽지 않는 성찬을 나누고 있는 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한 사람들. 이 땅에서 천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두가시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기쁨의 세계를 맞이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병들지 않는, 영원히 아파하지 않는, 슬퍼하지 않는, 영원히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희락이 넘치는, 즐거움이 넘치는 시공을 초월하는 몸을 갖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어찌 영만 부활하는 것가 아니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느니라. 할렐루야. 언제까지? 우리 주님이 재림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영혼이 영과 육신과 영이 분류돼서 죽으면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는 부활을 하게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했을 때 입으셨던 그 몸을 입게 되십니다. 아직 죽지 않는 우리는 뭐예요? 그날 죽음에 있는 것이 까마귀가 있는 아니라 까마귀 때가 있습니다. 아, 저기 독수리가 죽었나 보다. 뱀이 죽었나 보다. 죽음을 뜯어먹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는 날은 그것처럼 태양이 비틀리고 달이 먹물처럼 흐르고 비온이 우수수 떨어진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어디 가든지 자기 백성은 천군 천사들이 찾아서 붙들려서 하나님 품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휴고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가증한 것이 보이면 저 뒤에 있는 옷을 가지러 가지 마라. 이 말이 뭐예요? 네 앞에 이단이 너를 데리러 가거든. 저 뒤에 옷 가지러 가지 마라. 네 도망칠까봐 잡고 올 거야. 튀어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지붕 위에 일하다가 무슨 강조이나 가젯독으로 데리러 가지 마라. 얘기해요. 밑에 내려가면 옥상에서 일하다가 그 가지러 가면 도망친 거하고 너 잡힐 거야. 그리고 추위와 임신했을 때 이런 일이 없도록 기도하라는 그런 일이 혹시 있을지라도 추위와 아이를 가졌을 때 얼마나 힘들겠니? 그 기도해 주라. 할렐루야. 이 날에 받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복음을 듣는 이 복이 얼마나 큰 건지. 순종한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예배하는 복입니다. 예배에서 얻는 모든 복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셔서 다들 쓰고 없도록 복을 쏟아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믿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건 부활의 영원한 삶까지가 우리가 누려야 할 천국입니다. 이것이 없는 이 땅에서의 기근 정도 해제하는 복은 그 기생하는 복이에요. 완전한 부활의 복이 우리의 삶 전체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순종하는 길로 가고 적받고는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영족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전쟁을 해야 할 적받고는 땅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한편 책임져야 할 가장 큰 책임과 권한과 의무 중의 하나입니다. 소중하게 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